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이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4장 9절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질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기억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또 목회자로서 또 계속 반복해서 설교할 수 있으니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라.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또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또 정말 그리고 우리의 참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 종말. 몇 해 전에 저희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또 여기 있던 집도 다 정리하고 또 타주로 이사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타주로 이사가냐고 물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캘리포니아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예언하는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 타주에 있는 그 곳으로 가면 거기에는 안전하고 거기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타주로 떠납니다. 그렇게 타주로 떠나는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 장소가 나를 지켜주고 또 나의 구원을 책임져 줄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는데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지요. 그 여인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형편을 다 말씀하시니 이 여인에게는 그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늘 갖고 있었던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참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배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질문과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쭌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산으로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나 다 계시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마지막 때에 찾으신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받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합니다. 또 두 여인이 먹기 위해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제 선택받고 구원받아 이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그냥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먹고자 맷돌을 똑같이 갈고 있었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참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바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참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밭에서 일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맷돌을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영원한 운명의 차이를 만들어낸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임한 그 날들을 준비하며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지어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냐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주님 오실 날들이 멀지 아니하시었음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 순종하며 헌신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지막 만물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듣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들의 어느 장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앞에 깨어 순종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대접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마지막인데 지금 한가하게 대접이나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마지막이니까 이제 하던 일도 다 정리하고 또 만나던 사람들도 다 끊고 한 어떤 신령한 장소에 모여서 신령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예배하고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 오실 날들을 기다려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들 가운데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대접하라. 대접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접하라라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접과는 조금 다른 대접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대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대접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을 주님은 대접이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주님, 저에게는 참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가져서 대접할 수도 있고 채워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각각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 성도인데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가 없고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능력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대접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민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민 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지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곳에 사는 분들이 너무 외롭다라는 것. 너무 외로운데 이민 와서 참 가정을 지키고 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언어도 배울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이제 가정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은 다 장성해서 집을 떠나고 홀로 남아서 얘기할 상대가 없어.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참으로 말에 굶주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하면 서로 말하는데 바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주신 은사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대접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참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내노라 하는 그런 학교도 나오고 또 가진 것도 많았는데 여기 와서 가장 밑바닥에 낮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에 상처가 많습니다.
또 가정들에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깨어진 상처와 아픔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그분들에게 힘을 주는 말이 너무나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 말 대접, 그것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다양하듯이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가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줌으로 대접하고,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연약하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옆에 그냥 함께 있어줌으로 대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도 이제 지겹다.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겠다고 모인 성회도 이제 나의 마음에 안 든다. 너희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내고 너희들이 내 앞에 모이지만 너희들에게 나는 신물이 난다. 너희들이 손을 들어도 나는 외면할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너희들의 손에 피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분노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대자를 도와주고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간절히 원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회라고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한다고 참으로 삶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소자를 향하여 대접하지 못하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대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파하는 자들을 손잡아주는 대접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이 모든 세상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심판정에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 중에 우측에 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칭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편의 선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대접했는지, 특별히 소자인 연약하고 약하고 병들고 참으로 힘없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지, 그것이 바로 주님을 대한 태도라고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 참으로 우편의 선자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왼편의 선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책망하시고 분노하시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뜨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편에 있는 자들과 다르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주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길 원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자, 연약한 자, 참으로 작은 자, 그 소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대접을 받고 나에게 다시 대접해 줄 만한 힘이 없는 자들, 능력이 없는 자, 가진 것이 없는 자. 그러니까 내가 소자에게 대접하면 그 소자는 나에게 다시 그 대접을 통해서 나를 대접해 주는 일들을 행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소자에게 대접하면 소자가 나를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자를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기에 주님이 나를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소자에게 대접한 대로 주님이 나에게 대접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참으로 연약한 자들, 특별히 참 우리들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 참 신앙이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세상에 나가서 같이 연약한 자들을 만나서 대하는 것 보면서 실망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인데 나가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한 우리의 대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대접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이 소자를 향하여 대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접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접하다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래요. 여러분, 대접하다 보면 원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접하다 보면 원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무엇인가 탈 수 있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들은 그냥 걸어서 먼 길을 떠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핍박받는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자기들의 집을 오픈하고 또 그 오픈한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참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계속되고 먹이고 입혀야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오래되면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지치고 힘들지요. 짜증이 나지요. 원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할 편지를 쓰면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서로 이 대접을 받는 자나 대접을 하는 자나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대접을 받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접받다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가졌으니까 주는 것이지. 저 사람은 원래 은사가 그래. 그래서 그냥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저 사람은 늘 대접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없는 중에 아껴서 대접하는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지만 대접하는 것.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 형편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가 디다케라는 문서예요. 그 디다케라는 문서를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다 우리에게 적어서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도 기록하여 들려주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디다케라는 책을 보면 그 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어느 사람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면 그 사람 집에서 대접을 받되 하루 이상은 머물지 말라. 그런데 대접받다가 하루 이상 머물지 말아야 되지만 혹 사정이 있다면 이틀까지는 머물러라. 그런데 3일은 결단코 그 집에 있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대접하는 사람에 대하여 참으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부담이 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3일 이상 그 집에 머물고 있다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다. 3일 동안이나 그 집에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있어서 주는 것처럼 나는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집에 머물고 있다면 그 대접하는 상대편에 대한 배려와 염려와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마치 거짓 선자와 같기 때문에 3일 이상 머물고 있다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가리키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을 때 대접받을 때도 조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있어서 대접하는 것 아니고 아껴서 대접하는 것이고 참으로 그 마음에 늘 은사가 있어서 기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대접하는 것을 알고 참으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조심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이 대접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대접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하는데 그 대접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데 대접하되 자기 안에 있는 즐거움을 유지하며 대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면서 자기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며 즐거움이 유지되면서 대접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대접하면서도 즐거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며 살았지만 또 목회자로서 저도 많이 대접해보지만 집을 열고 공개해보지만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대접하고 봉사하라. 이 봉사 안에 대접도 다 포함되는 좀 더 넓은 의미가 봉사예요. 섬김, 서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하며 봉사하되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에게로부터 주인 것을 받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받아 맡아서 관리하며 사용하되 주인의 뜻을 따라 기뻐 그 맡겨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맡은 바 된 것이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값주고 사셨기에 우리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지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내가 나가서 땀 흘려 고생하며 이미 나서 정말 등이 휘어지라 애써서 번 것인데 내 거지요. 하나님은 아니다, 내 거다. 이 싸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손을 번쩍 들기 전까지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물질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없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참으로 가진 것, 이것도 나에게 이유와 조건 없이 맡겨주신 것이니 은혜이지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청지기로 쓰시겠다고 나를 직분 주셔서 세워주셨으니 그것도 은혜이지요. 가진 것도 은혜, 직분도 은혜, 모든 것도 은혜요. 내게 그 은혜와 직분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대접할 수 있게 하시니 은혜이지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대접하면서도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저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나의 이 대접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먼저 내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이 청지기 직분도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선한 청지기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것으로 맡기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로 이 마지막 시대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대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나이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온전히 섬기며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그 섬김에서 최고의 섬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섬김이시죠. 내 영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섬기시는 그 섬김보다 더 위대한 섬김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혼 구원 받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간 가운데 여러분 최고로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절실하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절실한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 귀한 섬김과 대접은 없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철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에 관하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지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곤혹스럽고 힘든 질문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 질문보다 더 곤혹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알고도 잃어버린 세상에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가 과연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일까요? 저에게는 이것이 더 곤혹스러운 질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심판으로 인하여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복음을 믿는다면 어찌 나가 봉사하고 어찌 나가 대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어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최선의 대접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어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우리들의 최선의 대접과 봉사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도 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합니다. 제가 전에 마켓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 당신만 믿어? 제가 집사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집사님, 당신만 믿어? 그 말이 저한테 요들갑 떨지 말라. 다 믿지, 너만 잘 믿는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보지 말라. 그런 이야기로 들렸어요. 당신만 믿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대접한 우리들의 봉사하는 삶에 늘 우리들을 인정해주고 우리들을 존귀하게 받아주고 우리 박 권사님처럼 시원한 음료수라도 사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너만 잘 믿냐? 너만 집사야? 그러는 사람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이 진짜라면 어찌 우리가 멈출 수 있겠어? 어찌 대접하지 않을 수 있겠어? 어찌 봉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면 우리들의 삶에 늘 대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줌으로 대접하고 말해줌으로 대접하고 참으로 음식과 봉사와 섬김으로 대접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하여 대접하며 봉사하며
참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대접할